오늘 욥기 3장에서는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욥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참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조립은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온전히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는데 지금 아들들이 다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은 다 사라져버렸고, 자기의 육신까지도 이제는 엉망이 다 돼버린 상태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오긴 왔는데 친구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볼 정도가 돼버렸고, 그래서 위로는 해야 되겠는데 뭐 말을 못하니까 여기 2장 13절에 보면은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그 욥 옆에 같이 땅에 앉아서 친구들이 같이 머물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차라리 이 욥의 그 심정으로는 차라리 왜 내가 살아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고통 중에서 잊지 못할 그 고통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사람의 그 부모는 자식을 자기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땅에다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7명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이라는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종들까지 죽어버리고, 살아있는 종들은 그 악한 소식을 전해줄 때 저 혼자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밖에 안 남았고,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차라리 무엇으로 그렇게 살아있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들까지 와서 3일 동안 밤낮 그 땅바닥에 앉아서 욥과 같이 그 고통을, 그래도 그나마 옆에 같이 있다는 그 친구가 얼마나 가까운 친구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까지도 욥에게 어느 한마디 위로의 말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욥이 3장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며칠 동안 욥이 되어 봤어요. 근데 이 욥이 되었을 때 어떤 분명하게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지 않았는데 내가 감히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라도 거둘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하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물론 여기 쭉 보면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으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계속 그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탄식을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주석을 달면서 욥이 아직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르짖음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먼저 이 프린트물 큰 1번의 가를 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끝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시편 39편 3절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이 아닌가 봅니다. 또 에스겔 3장 15절 16절에 에스겔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두려워 떨며 에스겔도 똑같이 7일을 지냅니다. 7일 동안 그 자기 백성들 옆에 같이 머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선지자니까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위로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까지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야 하나님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욥이 이렇게 자기 생일을 자기가 태어남을 저주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저주가 아니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욥은 바로 그러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3절 6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빛이란 바로 생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생명을 받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환란이 없었을 터인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탄식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매국노, 배신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매몰아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도다. 이게 뭐죠?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실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뭐 너만 잘났어? 너만 하나님 말씀 풀어? 그래, 종말은 맞아. 근데 왜 너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 이렇게 같은 설교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과거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해요. 과거 같으면은 그렇게도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하고 다르면 무조건 적대시해버립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설사 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더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나름대로 최소한
고개는 끄덕이지 않더라도 그 자리는 떠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만 다르면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얼굴색이 바뀌어버립니다. 아예 안 만납니다. 참으로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면서 내게 재앙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욥기 3장에 나와 있는 욥의 탄식이 그냥 자기가 태어난 것을 그냥 죽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저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 기도입니다. 욥이 이 출생날을 이렇게 계속해서 탄식하고 이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간구,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도 그런 이렇게 욥과 같은 이러한 그 치명적인 환난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답답하고 해결 못하고 좀 그런 고난 당한 거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몇 번은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먼저 울죠. 그리고 하나님께 좀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죠? 왜 저에게는 답을 안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욥의 탄식이나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11절에서 19절 어찌하여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그냥 죽은 자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있을 텐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어떻죠? 높은 자 낮은 자 없어요. 돈 많은 자 가난한 자 구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러면 욥이 나도 이런 환난이 없었을 터인데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태어나자마자 나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 프린트물 큰 2번에 가부터 이 다까지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첫 호흡을 할 때, 이제 마지막 호흡을 준비하는 피조물이다. 처음 태어날 때, 죽을 때를 준비하는 피조물이다. 제가 전에 언뜻 말씀드렸죠.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선교지를 떠날 때를 준비한다고. 그래야 온전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며 태어날 때 이미 죽을 때를 준비하는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우리 스스로가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욥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거기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1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 나에게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리로다. 2장 10절에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욥의 신앙입니다. 셋째,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탄식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연장시키기보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죽음은 죄의 싹시죠. 바로 죄의 싹시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죽음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저 욥의 죽음은 언제 오는 겁니까? 이 고난의 끝은 언제 옵니까? 더 이상 회복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믿는 자로서 나의 이런 모든 환난과 수고가 그치고 주님 앞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죠. 현재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여기서 딱 하나, 이 욥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여기 이렇게 탄식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입니다. 사실 내가 이러한 고난이 올 거를 사실 두려워했다. 이 신앙의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일한 만큼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딱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 25절입니다. 내게 임하고였다. 바로 이러한 고난을 내가 사실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어떤 그 같이 모여서 형제 간에 우애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생일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또 번제도 드리고 할 때 아버지 욥이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 아이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그것을 좀 속죄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욥이 평상시에 이 평강할 때 하나님 앞에 사실 두려워했던 것이죠. 혹시나. 왜냐하면 너무 평화롭고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욥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여기 설교요약 마지막 4번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타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 자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되냐고요. 아마 이 질문은 이 소경된 자가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순간까지 계속 자기에게 자문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가슴을 찢었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앞을 못 보지? 왜 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얼굴도 모르지? 왜 나는 손에 잡혀서 인도함을 받고 이 거적대기를 메고 이 자리에 앉아서 좀 한 푼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안 못 보는 소경입니다. 왜 이러고만 살아야 되지? 자기가 왜 그것을 질문을 안 던지겠습니까? 표현을 안 했을 따름이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하나님? 아니면 내 부모가 죄를 졌나요? 그것을 지금 똑같이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지금 이 소경된 자의 질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나는? 왜 나에게 이럴 때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지금 이것은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요. 이 사람의 부모가 범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이 회복이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마음을 찢기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뭐죠?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연단은 믿음으로 입증된 새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검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5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뭐죠? 소망이죠.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 환난 자체는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검증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거에는 믿음으로 극복하라입니다. 그 환난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환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에게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라고. 그 환난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 환난을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과 이 사탄, 시험하는 자의 3가지 시험과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한 인간이 없어요. 주님만이 통과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힘마저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끌어가 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생명을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환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마음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탄식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하여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욥기 3장 참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그리고 주님과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 바로 천국의 것을 찾고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난은 반드시 많이 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환난이 뭐죠? 우리 죽음이죠. 죽음 앞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의 순례의 마침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 소리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뿌리 안에 탄식과 부르짖음과 마음 찢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